우리 서로 아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반갑게 막 손도 꽉 잡고 막 그래야지 그냥 무뚝뚝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 반갑게 지난주 잘하셨는데 자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어떤 인사할 때는 무조건 반갑게 네, 10년 만에 만난 친구처럼 이렇게 반갑게 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도 같은 본문을 봤는데 좀 초점이 좀 오늘은 이제 좀 바꿔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주보에 그 요약된 말씀을 보니까 제가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뭘 이렇게 요약을 했지? 그래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께. 너무 좀 어렵게 돼 있구나 싶어요. 그래서 좀 설교는 좀 제가 풀어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말씀의 초점은 지난주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 다음 세대 자녀 교육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뭐 나하고 상관없다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제 결혼할 거기 때문에 정말로 상관이 있습니다. 또 자녀가 없는 부부들 나하고 상관없다 할 텐데 우리는 다 기성세대로서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있습니다. 내 자녀는 이미 다 커서 뭐 상관이 없다 할지 모르는데 이제 곧 할아버지 할머니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이곳에는 우리 모두 누구나 다 관심이 있어야 하고 또 정말 알아야 될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쉐마의 말씀을 보면서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쉐마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쉐마는 들으라 하는 뜻인데 원래 이제 히브리 말에는 우리말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되어 있지만 히브리 말에서는 들어라 이스라엘 이런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라 맨 처음에 나오는 그 단어로 이 오늘 문단을 쉐마라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자, 지난주에 모세가 주신 이 쉐마의 첫 말씀은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보았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와 민족, 특별히 신앙의 민족으로서 하는 민족 공동체로서 세워지기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임을 봤어요. 기초가 된다. 근데 오늘 그 다음에 주어진 오늘 말씀은 이 기초 위에 세워진 공동체, 민족, 가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곧 이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자, 모세가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는 것, 느끼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모세가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앞에 나와 있는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말씀들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없어요. 사실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짧게 한번 언급되긴 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와요. 그렇지만 네 하나님 주님 여호와를 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찾기 어려워요. 따라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친숙한 표현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친숙한 표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산다, 뭐 이러한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친숙하고 율법의 백성으로 세워졌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이것은 미처
그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개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하고 하나님하고 사랑하는 사이야? 정말 충격적인 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저 멀리 계신, 저 높이 계신, 저 밖에 계신 너무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감히 하나님께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저 경배하고 예배하고 말씀하면 아멘하고 순종해야 할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모세는 내 마음, 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니 말이죠. 이것은 그들에겐 정말 새롭고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었어요. 아,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과 나는 그렇게 가까운 관계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칫하면 율법의 백성으로서 율법에 제한될 위험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다 귀하고 좋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칫 그 틀에 갇혀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율법대로 지키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 이분 정말 신앙 좋다 그러면 뭘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 그분이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 보니까 아, 이분 정말 신앙 좋으네. 그분이 헌금하는 모습 보니까 이분 정말 신앙이 자랐네. 그분이 뭐 어떤 행동을 보니까, 모습을 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자칫하면 누군가를 아니면 우리 자신을 틀에 가둘 그러한 위험이 있어요. 모세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러한 삶은 틀에 갇힌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알았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고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러한 틀에 빠지면 잃어버릴 가장 중요한 생명력이 어디 있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이 빠지면 율법을 지키는 것, 말씀대로 뭔가를 행하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드리고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갈 때 사랑이 빠져 있다면, 어제 우리가 해피하우스 하면서 어려운 가정들을 도와준다고 할 때 만약 그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빠진 거라면,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주님께 내 사랑의 마음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형식밖에 없는 거죠. 바로 모세는 이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중심, 핵심에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 그것은 형식적인 전통과 규율에 사로잡힌 화석화될 신앙으로부터 벗어난,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넘치는 사랑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이러한 형식주의로부터, 율법주의로부터, 이러한 틀에 사로잡힌 신앙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곧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시는 것이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으로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생명을 불어넣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불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로부터 1400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주신 말씀은 뭔가요?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예수님이 이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셔요.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요약하시죠.
그리고 이것과 똑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모세의 말씀은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마지막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이 바라보이는 모압 평지에 지금 와 있어요. 지금 모세는 여기서 이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들에게는 가슴 벅찬 기대가 넘쳐나겠죠. 야, 드디어 우리가 저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보다 더 멀리 내다보고 있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일어나게 될 일까지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죠.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모세는 지금 다음 세대를 내다보고 있고 그 이후의 미래를 내다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모세가 왜 이어서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치라는 말씀을 이어서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계승,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 아니면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자, 비록 지금 이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오는 다음 세대에도 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이어질 수 있을까? 다음 세대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계승할까? 다음 세대도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삶을 걸어갈까?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였어요. 만약 다음 세대를 놓친다면 우리는 그 이후에 영원한 세대를 놓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놓치면 모든 세대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죠. 다음 세대를 놓치면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체성 자체가 사라지고 마는 거죠. 모세는 아주 진지하게 심각하게 중요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어떻게 믿음을 계승해야 할 것인가? 모세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선포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 말씀을 선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방향과 그러한 가치에서 더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은 전혀 다른 문화예요. 광야는 정말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것이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어요. 광야의 인생의 광야 경험이 그래서 우리에겐 중요하죠. 내 인생의 광야를 걸을 때 우리는 그 광야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고 마침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죠. 그것이 광야의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들어갈 가나안은 하나님 보지 않아도 풍요롭게 살아갈 것이 넘쳐나는 것이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일들이 넘쳐날 것이 바로 광야, 아니 가나안이었어요. 그러니 모세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광야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광야 세대를 살면서 가지고 있던 생각 가지고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계승하는 것은 어려웠어요. 특별히 여기서 모세가 보는 것은 다음 세대가 정말 믿음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잡아야 할지를 알았어요.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의 마음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을 잡지 못한다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의 이 말씀은 전쟁의 선포와 같습니다. 여기까지 온 기성세대가 여기까지 온 과거,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미래, 과거 세대와 미래 세대,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에 일어나는 엄청난 전쟁입니다. 무엇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인가요? 바로 자녀들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에요. 우리는 지금 자녀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이 자녀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그릇된 가치와 잘못된
가르침이 자녀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자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도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과 못지않을 정도로 그러한 엄청난 충격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다음 세대에 가나안 땅에서 만나는 그 다음 세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야, 이러한 세상 정말로 이 모든 것이 풍요로울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성적인 타락과 문란함과 그 토착 종교가 행하는 온갖 마술과 현란한 그러한 탐욕 모든 것들, 다음 세대가 그것과 부딪히면서 어떻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지켜갈 수 있을까? 이건 정말 엄청난 문제였어요. 바로 모세는 이 점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의 이 말씀은 전쟁 선포인 거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부모들 기성세대가 싸우고 있는 전쟁과 똑같은 전쟁이에요. 우리는 자녀들의 마음을 계속 세상에 빼앗기고 있죠. 세상에 좋은 가치, 좋은 가르침, 좋은 것이라면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타락한 세상에 죄악된 것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뺏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있어야 될 생명의 진리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놀라운 모든 것들이 들어갈 자리를 내주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의 마음을 얻어야 할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모세도 이 문제를 보았고 이 문제를 위해 지금 바로 이 쉐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성세대인 우리들, 부모인 우리들은 지금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보아야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들은 부모로서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자녀들이 내 마음에 들기를 원해요.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가치를 가지고 살기를 원해요. 자녀들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그들의 마음에 심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자녀들의 마음을 얻는 길은 자녀들에게 입으로 가르친다고, 지적한다고, 그들과 토론하고, 그들과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들을 이해시켜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마음은 머리로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은 관계로부터 얻어져요. 그런데 무슨 관계인가 하면 진실한 신뢰의 관계.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얻는 가장 중요한 길은 자녀로부터 신뢰를 얻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 자녀가 내 신뢰를 받을 만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이렇게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이렇게 행동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녀와 부딪히게 되는 거죠. 모세가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뒤로 내려가서 6장 20절에 내려가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과 명령과 규례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을 것이다. 아주 부드럽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 명령, 규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이건 이거야 라고 설명해 주면 끝날 것 같죠. 근데 이 물음은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나아갑니다. 왜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되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왜 우리가 따라야 되죠? 하나님이 누구죠 도대체?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넉넉히 풍요롭게 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왜 우리가 교회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죠? 자녀들이 계속해서 부모에게 대꾸하고 대항하고 달려드는 겁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말해줍니다. 당신들은 자녀에게 이렇게 일러주십시오. 옛적에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로 있었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셨다. 주님께서 우리가 보는 데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기이한 일을 일으키시고 이집트와 바로와 온 집안을 다 치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끌어내시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 땅으로 우리를 데려오셨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말씀하셨다. 근데 저는 이걸 보니까 기대하던 답이 아니에요. 자녀들은 왜 이렇죠? 왜 이렇죠? 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는데 모세가 준 답은 너무도 엉뚱해요. 그건 이래서 이래라기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이 땅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이집트에서 노예를 했을 때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야. 이게 설명해 주는 전부예요. 왜 이러한 답을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모세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이미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셨어. 그런데 조상이 말을 듣지 않았어.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도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 이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야. 우리가 그분을 떠났어도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 우리를 찾아오셨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 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불평하고 이들이 대꾸하고 이들이 물어보는 그것에 대해서 바로 그 법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는 것. 그런 점에서 이것은 지난주에 본 말씀과 연결이 돼요. 하나님이 기초, 베이스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초점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뢰할 만한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엇이 담겼어요? 너희가 부모로서 기성세대로서 다음 세대에게 내가 신뢰받을 만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뢰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않는 한 자녀들은 부모가 말하는 것, 부모가 가르치는 것, 그것을 마음에 두기는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받아들이지만 마음은 거부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녀들로부터 신뢰받는 부모가 되기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것을 무엇과 비교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신뢰할 만한 존재가 되신 것처럼 너희가 자녀에게 그와 같은 존재가 되기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와 같은 헌신과 열정이 없이 자녀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신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자녀와 맺어야 될, 우리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와 맺어야 될 그러한 관계의 기본적인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얻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얻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는 한 세대가 지나가고 새 세대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이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처럼 신뢰받을 만한 존재가 되었으니 너희는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과 같이 너희가 다음 세대에게 신뢰받을 부모로, 기성세대로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로서 또 기성세대로서 다음 세대에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물 가운데 하나는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신뢰할 만한 존재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설령 부모가 자녀를 신뢰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신뢰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두면 자녀를 자꾸만 다그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자꾸만 끌어가려고 합니다. 그거에 관심을 두는 것은 두 번째예요. 먼저 자녀가 나를 신뢰할 만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신뢰할 만한 부모가 되어준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신뢰관계를 통해서 자녀들의 마음을 얻고 그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심어줄 수 있어요. 믿음의 계승은 바로 그 관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녀에게 신뢰를 얻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는 것입니다. 일관성 있게. 다음과 같은 것들은 신뢰를 얻는데 아주 치명적인 실패의 요인이 됩니다. 화를 내면서 자녀를 훈육하는 것, 대화에서 거절의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 자녀의 말을 무시하는 것,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 자녀와 한 약속을 깨뜨리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자녀로부터 신뢰받기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완벽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 우리는 부족함이 있어요. 또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내 자녀 잘못 가르쳤네, 막 그런 후회감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는 시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모세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자녀가 공부 잘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나요? 자녀가 출세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나요? 자녀가 돈 잘 버는 것을 얻으려고 하나요? 그거 다 얻어도 자녀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세대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은 게 아닙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자녀들의 마음을 얻고 있나요? 과연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의 마음을 얻고 있나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씨름해야 하고 고민해야 하고 길을 찾아야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자녀에게 신뢰를 주는 부모입니까? 과연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신뢰를 주는 교회입니까?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목사를 신뢰할 수 있나요?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장로님들을 신뢰할 수 있나요? 과연 우리 자녀들이 권사님들을 신뢰할 수 있나요? 과연 자녀들이 우리 집사님들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신뢰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내가 동수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를 난 정말 신뢰할 수 있어. 내가 어떤 상황, 어떠한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나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신뢰할 수 있어. 이것은 우리에게 던져진 너무도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다음 세대의 마음을 얻는 일은 결코 포기해서도 안 되고 결코 뒤로 밀어놔서도 안 되고 결코 다음번의 순위에 놓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의 마음을 얻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년, 2년, 3년 제가 기대하는 것은 2020년까지는 적어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의 마음을 얻고 그들의 마음을 진정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 성령님의 지혜와 그 능력이 넘치는 삶으로 함께 나아가는 다음 세대가 잘 되는 그러한 교회, 그런 복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 진정한 기성세대로 부모로 헌신하며 참여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위대한 이 말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